우리 창세기 32장 오늘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구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50페이지 우리 3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곱나루로 보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야곱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름을 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로 에서 형과 쌍둥이 형제였음을 우리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쌍둥이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우애가 좋은가요? 아니면 우애가 나쁜가요? 우애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예, 사람마다 틀리겠죠. 예, 오늘 나오는 에서와 야곱은요, 형제 간의 우애가 최악으로 나쁜 형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요, 욕심 많은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냐 하면요, 사냥하다 지친 형을 보고요, 먹을 것으로 유혹해서 장자의 명분을 달라 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눈이 안 좋은 아버지에게 가서 형인 척 속여서 형인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마저 빼앗고 맙니다. 이처럼 욕심 많은 동생이었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의 사이는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래서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죽이리라 다짐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요, 형인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요, 어떻게 갑니까? 삼촌의 집으로요,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20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요, 잘 지냈습니다. 아내도 맞이하고요, 또 자녀들도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1장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들은 야곱 어떻게 했을까요? 예, 순종합니다.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은 즐겁지 않음을 오늘 나타내고 있지요.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까?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모습과 좀 많이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선물을 사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곱의 모습은요, 기쁨의 모습이 아닙니다. 걱정의 모습이고요, 근심의 모습이고요, 두려움의 모습이요, 더욱더 많이 나타나 보입니다. 왜 그렇죠? 예, 바로 에서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다짐했던 형이 자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되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우리 에서 형이 혼자 나를 맞이하러 온다고 하면 기뻤을 텐데 오늘 이 소식을 동생이 오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형은 홀로 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만나러 자신이 부리는 수하 400명을 거느리고 우리 야곱에게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형이 아직도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은 아닌가? 아직도 날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야곱은요, 두려웠고요, 불안했고요,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야곱에게는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요,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처럼 두려운 일, 걱정이 되는 일, 그런 일들을요, 만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들 처리하십니까? 오늘 야곱은요, 아주 머리가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요, 일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문제를 만났을 때 영리하게 대처를 합니다. 어떻게 대처했냐면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예, 그는 예물을 먼저 앞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형이 예전 일을 마음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예물을 준다면 분명 마음이 풀릴 거야. 세상 일 중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요, 우리 야곱은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새끼낙이 10마리 등 총 580마리의 가축을요, 형에게 예물로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도 돈으로 해결되는 것 없다 생각하십니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처럼 생각하시나요? 우리 야곱은요, 분명 대단한 사람이었고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잔머리가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아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 일머리가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님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도요, 우리처럼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았고요. 그도 우리와 똑같이 먹고 살기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재물을 벌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나이를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성경에는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우리 도망을 쳐서 그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섬기며 일하게 됩니다. 처음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 7년을 일하지만 언니인 레아가 결혼하지 못한 상태로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 없다고 해서요 또다시 7년을 일하게 되옵니다. 그래서 14년간 사랑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야곱도요 우리처럼 사랑을 위해 살았음을 분명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요 창세기 30장 32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여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32절 말씀은요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았지만 삼촌도 알다시피 내 소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소유를 주십시오 이야기하고선 내 소유를 위해 사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6년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도요 먹고 살기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재물을 벌기 위해 살았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요 우리 인생과 어떻습니까? 크게 차이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요 가족을 위해 일을 합니다. 또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합니다. 그것들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요 문제는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요 똑같이 야곱처럼 사는 것 같은데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닥친다면요 지금까지 벌었던 재물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예배를 위하여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하늘에 나가. 우리 예물이 소용이 없어서 그 예물을 먼저 앞서 보내고 있음을 버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말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일세. 지금까지 힘이 되어 주었던 가족도요 문제 앞에서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고 말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요 오직 홀로 남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많은 재물도요 가족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가장이 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경우 많은 재물로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부인이 있다고 해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그 문제 앞에서는요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처럼요 홀로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헛되구나. 그럼 내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정확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야곱은요 무엇과 씨름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아내를 얻기 위해 씨름하였고요 돈을 얻기 위해 씨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터졌을 때는요
그것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함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야곱처럼 많은 다른 것들을요,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붙잡고 살았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그는 분명하게 씨름하였고요. 아내를 얻기 위해 그는 씨름하였습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살았습니다. 잘 살아보려고요,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요, 야복나루에 도달했을 때는요, 건널 수가 없었음을 분명하게 오늘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만약 야곱처럼 돈과 씨름하고 부와 명예와 씨름하고 아내를 얻기 위해 씨름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야곱이 만난 그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 야곱처럼 우리 또한 야복나루 앞에서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24절부터 25절,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리새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우리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실패하는 인생에 대하여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인생이 실패하였나? 지금처럼 내가 내 가정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가 내 성공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합니다. 씨름할 것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우리 씨름할 것을 바꾸시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씨름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요, 세상의 것이었다고 하면요, 야곱처럼 이제는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요,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패의 인생을 살았다 해도요, 성공의 인생으로 분명 바뀔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재산도, 자신의 모든 가족도요, 다 보내고 오늘 홀로 야복나루에 남겨졌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법으로는요, 이 야복나루를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을 때요, 그는 이 야복나루를 분명하게 건너가게 됩니다. 만약 야곱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였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온 시련은요,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떤 기회? 살아날 기회, 성공할 기회, 새로 태어날 기회. 야곱이 오늘 기회를 붙잡았을 때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만약 우리 삶이 야곱처럼 힘들거나 괴롭다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요, 꼭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야복나루에요,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복나루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붙잡을 사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은 후에 분명하게 야복나루를 건너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 홀로 남아있던 야곱은요, 야복나루를 홀로 건너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왜 그가 홀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인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곱이 오늘 25절 말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겠다 인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인치심을 받은 그 자는요, 인치심은 이제 넌 내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홀로 야복나루를 건너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요, 우린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사셨습니까? 그 실패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전의 야곱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돈을 붙잡고 씨름했던 나의 모습, 또 아내를 얻기 위해 씨름했던 나의 모습, 자녀를 얻기 위해 씨름했던 나의 모습, 그 모습들이요, 나의 실패를 불러온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제는요, 그 실패를 딛고요, 성공으로 바꾸시길 원합니다. 2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면요, 나는요, 어떤 일이든지 분명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왜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전의 야곱의 모습에서는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요, 분명 에서는요 400명의 수하들과 함께였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돌리게 만드셔서 야곱이 안전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가 아니면 붙잡지 못하는가가 문제이지 절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환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해서 환경이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FNC 대표 한성호 대표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FNC 엔터테인먼트, 우리 FT 아일랜드 혹시 아시나요? 예, AOA 등 이 유명한 가수들이나 연기자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3대 기획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FNC 뜻은요, 피쉬 앤 케이크, 우리 떡과 생선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자 만들어진 기획사라고 합니다. 이 한성우 대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야곱처럼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자신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도 돈을 잘 벌고 싶었고요. 그도 성공해서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는 일마다 어땠을까요? 잘 됐을까요? 네,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수였는데 곡을 내면 망하고 하는 일이 지지리도 안 되었고 안 풀렸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가수 생활, 무명의 작곡가 생활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영향으로요. 어머니께서 신실한 신자셨는데 제발 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보라 이야기하는 그 간절한 요청에 따라 우리 초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나간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절박한 사람을 만나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는 그 교회의 맨 앞자리로 가서 새벽 기도 시간 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새벽 설교가 다 끝나자마자 이제 기도 시간이 돼요. 그는 자신이 절박함을 표현하고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고 5일째가 됐을 때 자식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 그 한성호 대표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다시 새 힘을 얻고 가수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요, 기획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우리 그 기획사가 바로 FNC, 우리 3대 기획사로 성장한 그 FNC임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살았던 한성호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요, 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 한성호 대표도요, 하나님 붙잡지 못했다면요, 아직까지도 세상의 돈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어야 되고요, 아직까지로도 다른 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힘 주셨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야곱도요, 절대 무너져서 일어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곱이요, 하나님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그는요,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싸워 이긴 자라. 오늘 그 자가 우리에게도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때로는 붙잡긴 하지만요, 끝까지 잡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요, 죽기 살기로 매달렸을 때 분명하게 인치심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가 끝까지 놓지 않았을 때 축복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세상 것을 쫓고 있는 야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받은
그런 야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야곱이 되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 깨트리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한 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쓰는 환경은요,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때요, 하나님은 나를 바꿔 사용하십니다. 내가 야복나루를 건널 때는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처럼요, 우리는 세상 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먼저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씨름했던 것, 내가 얻고자 노력했던 것, 그것으로는요, 그 야복나루를 건널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은 야곱과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붙잡으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자는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것은요,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것은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그 끈을 놓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붙잡았다, 한 번 응답받은 것으로 끝났다, 다시 놓아버리면요, 다시 예전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야복나루에서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붙잡으라 이야기하고 계심을 들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